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원래는 다음 주면 이제 말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있어서 수요일 예배는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말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자들. 분명히 13절, 14절, 15절은 그 대상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우리가 18절까지 잡았기 때문에 16절 이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앞부분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라기서가 어떻게 정리되어져 가는가를 좀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러니까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지만 말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완악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심지어 돌이키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고, 심지어는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되묻는, 오히려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섬기는 대가가 이 정도입니까 정도, 아니면 하나님을 마치 그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너희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가, 그리고 그 완악함의 깊이와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라기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하고 들려주어도 때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무섭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3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찾으실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의인과 악인 뭐 이런 구별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의인은 뭘 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럼 죄인은 뭘 했기 때문에 죄인인가?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형벌을 내리시는가? 사람들은 여기에만 많이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도 겉으로 보기엔 그 싸움인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고, 그 말라기 시대에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 말이 맞든지 물론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맞지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 서로가 보기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형벌하실 거리들을 찾아내지 못하실 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본질적인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이해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간론 중심에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죄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이런 행동이 없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형벌의 거리들을 찾아내지 못하실 분인가라는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하기를 왜 하나님은 자꾸 벌을 내리시려고 할까? 물론 이제 돌이키시고 긍휼의 내용도 있지만 왜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시는가? 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죄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꾸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좋다. 우리가 소리문답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끼리는 죄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지키면 잘하는 거야. 이 정도 지키면 이거는 괜찮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상 하나님이 그 인간의 본성을 보시고 그 인간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아도 인성의 그 본성,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의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내용들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너무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했었던 표현이지만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축적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막 억지로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놓고 보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가, 그 인간의 그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죄에 대해서 늘 결정적인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완악하여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 말고도 정죄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좀 예를 들면 그거요.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유전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원죄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본성적이고 또 자신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가 어떤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죄의 조건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 뿐이지. 이런 차원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긍휼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슨 선행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뭘 달라라고 말하는 등 상급으로 거꾸로 달라라는 등 보상을 달라라는 이 표현 자체는 상당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고민을 안 합니다. 그 뒤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건 구원론에 있어서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조건들이 많이 찾아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지. 아무리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죄의 내용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우리는 잘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래 놓고선 하나님은 내 말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뭔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부당함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이시는 이 모든 부분들까지도 인내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의 모습이고 택함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본인들은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좀 좋은, 그러니까 나름 좋은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그거 바꿔 말하면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죄가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착각하는 게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우리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고 우리도 의지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쌍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자꾸 형성되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의지를 갖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의지를 주셨어요? 기초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그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과 그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의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과 만들어진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커져가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면 우리도 의지가 있는데 왜 늘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야 되고 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의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왜 창조하셨느냐는 거죠. 이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요리문답 1문을 그냥 넘어가지 마라.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신학이 풀려져 나가지 않으면 늘 우리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꿔 말하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하루를 피곤하게 보내고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죄를 절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마 이 13절의 내용에서 대부분 걸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수요 예배 난 드리러 왔는데 정말 오늘 하루 피곤하게 살고 또 일에 치여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화를 낼지도 몰라요. 지금 수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는데 나보러 죄인이라니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니 실제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행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차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만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서 정죄의 내용들을 찾아내실 게 넘쳐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죠. 아유, 수요일날까지 오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 두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해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아멘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13절부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정죄의 조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교만함과 뻔뻔함이 그냥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14절로 가서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한번 최대한 양보하고 100번 이해하려고 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감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율법도 그렇게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거지만,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율법을 지키고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있겠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자기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하진 않아도 사람들은 늘 그래요. 자기 상황이 안 좋게 몰리거나 저기 하면,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 말 다 바꿔 말하면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나 여태까지 열심히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더 섬겨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말라기서 쫙 와서 그 1장부터 얼마 안 되는 4장밖에 안 되는 말라기서지만, 말라기서 1장부터 쭉 봐온 내용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결탄코 말씀드린 건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놓고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마치 이방인의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섬겨봤자 헛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라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일날 보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늘 언제나 똑같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믿지 않는 이방은 저렇게 잘 됩니까? 오히려 저 이방을 심판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정해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치 않고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왜 저 사람들은 잘 됩니까? 저 사람들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심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 이유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주 비꼬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명령을 제대로 지킨 적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본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명령을 지켰냐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대로 지켰는지 아니면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켰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합신해서 도르트 신조 400주년 기념 강좌하고 있는데 오라고 여러 목사님들한테서도 소식도 듣고 막 그랬는데 뭐 갈 수가 있어야 가죠. 근데 참여를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나 그런 신조들이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의 마음이 기뻐야 정상이에요. 즐거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지켰다라고 했는데 지키며 슬프게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슬픕니다. 왜? 포로 생활 동안에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게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 심판받아야 될 저 이방 민족은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화살을 다른 쪽으로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해요. 이런 차원에서 말라기서를 보면 그 차원에서도 답답하지만 지금 이 현실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도 똑같지만 에스겔서도 똑같지만 한국 교회 그리고 개개인 성도들의 모습, 뭐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슬프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게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킨 자가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유익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죠. 저 자기네들을 핍박했었던 이방 민족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자기네들이 마치 다윗 시대처럼 그 다윗 왕조를 다시 구축하는 그런 태평성대를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가 막 눈앞에 막 펼쳐져야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막내가 자고 있지만 아빠 공기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공기는 뭐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거야.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린 죽어. 눈에 안 보이는데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이 공기가 없으면 죽어. 하나님이 공기 안 주시면 죽어. 이 예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 예를 들어드린 거는 그 공기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된 모습을, 정죄의 모습들을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패역하고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라면, 거꾸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밀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단 1초도 아니면 단 0.1초도 존재할 수 있었는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어요?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하지만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주님의 은혜라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또 이상한 또 기복신앙으로 약간 갈 수도 있지만, 보통 훈련소에서 이 방독면은 거의 기능이 제일 안 좋은 걸 줘요. 왜냐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독면, 저는 99군번인데 99년도에 갔으니까 좀 늦게 갔죠. 친구들, 빨리 간 친구들은 94년도에 갔는데 저는 99년도에 갔으니까 그 친구들이 저보러 넌 죽었다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간 대부분 이 정화통 같은 게 작동이 안 돼요. 막 60년대 만든 거고 막 70년대 만든 거고, 보통 방독면 그 기간이 뭐 길어야 1, 2년인데 70년대 만든 거, 80년대 만든 거.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이렇게 우연찮게 맸는데 새 거예요. 훈련소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새 거였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은 이 정화통이란 걸 꼈는데도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 플러그도 한 3분, 4분 있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와서 거의 뭐 이렇게 괜찮았는데, 화생방 훈련도 못 견뎠잖아요.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지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연세 많은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 약한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어린아이들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공 강우 만들고 뭐 하는데 그게 돼요? 해결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될 수 있어도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그 인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해져요. 아주 정색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정말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아멘 하는 게 정상이지만 참 이런 말씀에는 이거를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간 고민하게 될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 악함이 뻔뻔하고 그 패역함이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눈에 보이기엔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과 같다라.
그런데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섬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잘했다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고 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 자체도 그렇고. 그래 놓고선 14절, 15절을 읽어 보신 이후에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죠? 14절, 15절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서는 안 되죠, 절대. 하나님이 그런 존재도 아니실 뿐더러 자기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인간이. 이거를 이스라엘이다, 뭐 하나님이 민족도로 택하신 민족이다, 뭐 이런 걸 다 그냥 빼버리더라도, 뭐 너턴 빼버리던 어쨌든 건 간에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더 알았지, 그 이방 민족보다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도 나름대로 있을 만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했지만 거기 그 지식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국은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더러움과 패역함으로 합쳐졌을 때 감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 그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교만한 자들이 잘 된다라고 표현하는, 이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 이게 이방 민족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문제는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방 민족 이단과의 싸움도 치열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즉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여러분 맞아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보고 있다라는 사람들 안에서 수많은 이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논쟁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예요?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조 없이, 신앙 고백서 없이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 성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400주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의미가 있는 거고 종교개혁 500주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칼빈의 신학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 밑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성경을 따라 붙으면서 가장 성경 되게, 즉 하나님의 말씀 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신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리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신천지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우리 신천지다, 뭐 이만희가 성령이다, 지금이라도 싫으면 나가라고 문 열면 아무도 안 나간대요. 그만큼 교육이 무서워요. 천주교도 교리교육 엄청나게 시켜요. 영세 받을 때 영세 교육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회 중에서, 기독교 중에서 세례교육 제대로 하는 교회들 몇 교회나 있어요? 교리공부 제대로 시키는 교회 몇 교회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몰라요. 더 안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성도들만 양산해 내는 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뒷부분을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가네요.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16절로 넘어가서 보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들 뿐만 아니고 목사들, 그리고 뭐 선생들, 즉 이제 교수들, 아니면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공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했을 때 다수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자, 16절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두 대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자기네들의 교만함과 더러움과 패역함과 아주 뻔뻔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럼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돌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라기 선지자는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하지만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 튕겨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난 더 이상은 못 받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노승수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김영기 교수님의 책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카페에다가 옮겨놨는데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보면 오락의 책,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때 그렇게 엄격했던 그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책으로 갖고 있지만 여기 없어요. 있으면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읽어드리기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럼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기록되었다 할 때에는 반대로 패역한 자들의 죄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시겠지. 그래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정한 날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내가 정한 날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자꾸 우리는 바꾸려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있는 표현은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부성애적인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왜 특별히 더 아끼시고 어떤 날을 정하셔서까지 아끼시냐면 이 정하셨다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심판 때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해도 긍휼로 그거를 감싸주는 게 부성애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들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모습들에 있다가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남아있다라는 게 그 죄된 모습이 완전히 다 걷어졌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차원에서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자식을 끌어안잖아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끌어안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완벽하고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선행을 보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그거는 알미니안주의나 반펠라기우스 정도로 흘러가 버리는 게 되겠죠. 선행이 공로로 가버리는 거죠. 선행이 어떤 상급으로 가는 거죠. 상급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시간이 좀 가니까 그것까지 다 하기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등 상급입니까? 동일한 상급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동일한 상급이에요. 거기에 차등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방식이에요. 안다면 그건 천국이 되지 않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늘 비유로 들어드리는 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초가집이네, 무슨 양옥집이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나는 초가집 샀는데, 지금 초가집 사시는 분들은 없지만, 나는 초가집 샀는데 저 사람은 한옥 살아. 내가 어떻게 했건 그걸 떠나서 그냥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천국에서도 서로 느끼면서 영원토록 산다? 근데 그게 천국이다? 그럴 수는 없죠. 자신들만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상급이 공로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공로로 흘러가면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여기셨다라고 가면 그게 이제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쌓자는 그런 의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드리면 뭐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어도 내가 누구는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 기준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예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는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발목을 잡고 나온다는 의미부터 해서 그 작은 자가 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부터 해서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선행은 무가치한 거예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행은 무가치한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함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즐겁게 기쁨으로 지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십계명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소리문답은 얼마 요만큼 작잖아요.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십계명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대의문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칼빈의 십계명 그 설교집 보셨어요? 예전부터 있으면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랬는데 그걸 선물로 그 책을 선물로 주면 저를 죽이실 생각입니까? 이런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10계명만 설교한 건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이제 요약본들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10계명 설교 자체만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재미있게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것도 역시나 빌려줬더니 원본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예 링으로 해갖고 제본만 갖고 있어요. 칼빈의 10계명 설교. 나중에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만약에 여름이나 겨울에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수련회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련회 이런 단어만 익숙히 하면은 한 2박 3일 동안 그냥 어디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칼빈 10계명 설교 이만한 거 딱 들고 한 장씩 보면서 이렇게 탁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숨이 막히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 이렇게 맡고 그랬을 때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거에 힘들어 하더니
좀 익숙해지니까 알아서 딱 그 수련회장 도착하면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미음자로 딱 만들어놔요. 저런 책상도 쫙 이렇게 갖다 놓고 미음자로 딱 밥 먹으려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죠. 미음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쫙 이렇게 이렇게 교실처럼 만들어놔요. 분명히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다시 짐을 싸갖고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뭘 할 거다? 공부밖에 안 할 거다. 프로그램이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저는 수련회 하면 그게 꿈이에요.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러고 자고 아니면 토론하고 또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토론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도 다 몰라요. 이 한 절 해석해내는 것도 지금 설교니까 이거 요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이들은 사랑하겠다. 왜? 내가 택한 자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시기 싫다면 성경은 전부 다 공로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 공로주의로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떠함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교리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나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우리만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천주교도 다 있고 다 교파마다 다 자기네 교리서들이 다 있어요. 그 교리서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감리교도 감리교 신앙고백서가 따로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학교를 쓴 것처럼 그 웨슬레의 그 조선신학 책도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행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행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듯이. 가끔 성재나 윤재가 그래요. 아빠 봐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근데 웃어줄 때가 있어요. 왜? 누구니까? 내 아들이니까. 조카만 해도 냉정해져요. 삼촌 보세요. 하나도 안 재밌어. 조카한테는 부성애가 안 가나 봐요. 성재 윤재가 아빠 봐봐 그러면 막 웃어줘요. 솔직히 하나도 안 재밌거든요. 우리가 한 거를 감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직설적이고 좀 어떤 면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왜 인간의 선행을 그렇게 무가치하다라고 표현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하나님에게 어떤 해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정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정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으로 여겨주시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선행이란 걸 했어요. 그럼 그 선행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특별히 여기시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악한 것은 덮어주시고 이 선행을 오히려 드러내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심지어 상급으로까지 되돌려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마치 하나님과 자기가 동격이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것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구속주예요. 감히 어디다 대고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 먹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너희 눈에도 보일 거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 택하고 유기하셨다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소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너희 눈에도 보일 거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표현이야. 이 패역한 이스라엘들아, 봐라. 아무리 소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눈에도 보여질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안에서 잘 풀어나가고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쌓이는 거예요. 공로주의적인 내용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 그들이 과연 누굴까? 물론 택자겠지만 그 택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깊게 깨닫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깨닫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결국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제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칼빈 주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반에 그 14절, 15절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너무 완악해져서 어떤 권면이나 올바른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위선이 쉽게 고쳐질 수 없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도 허황된 아첨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그들의 치욕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언제나 베일을 씌우려고 한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자만한 자들은 자기네 그런 어떤 그 허황된 아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감싸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할 정당한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내용. 그래서 명령을 지키며 아까 나왔잖아요. 도대체 무슨 명령을 지켰냐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령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명령에 대해서, 즉 율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일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무시하고 여전히 불경건하고 저속한 원수들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해서도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는 배운 것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르침을 경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강하게 칼빈은 주석을 또 통해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전부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하는데 벌써 9시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생각하시는 자들이라고 다 믿어요.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한 교회에 있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좀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요. 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뭔가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마치 내 선행이 마치 뭐가 큰 이게 동력이 돼서 나에게 복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말라기 늘 말씀드리지만 4장밖에 안 되지만 그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방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페에 올려놓은 그 김영 교수님의 글은 이제 책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벌써 왜냐하면 이런 올바른 지식들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첫 번째 정리된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개혁신학적인 답변에서는 이 답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다른 표현 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이게 튕겨나오는 시대예요. 실제로. 뭐 다른 교파나 이런 데에선 당연히 튕겨나올 수 있지만 장로교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뭐 고백했다라는 그 교회에서 개혁주의 한다라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뭐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조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신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근데 그 내용이 튕겨나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오늘 또 적용돼서 자기 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을 동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의문부호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게 불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렇다고 폭군이 되셔서 우리를 막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왜 우리만 늘 복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만이고 나는 잘 드렸다. 나는 잘한다. 아니요. 여기서 단 한 명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택자는 그걸 더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구원의 확신 이 정도, 나는 택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건 기본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으면 아까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공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그 기초적인 거 없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피곤한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의 선행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갚아주시려고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아주 엉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